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안녕하세요. 오늘도 계속해서 사도행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복음기별이 안디옥에. 오늘 공부할 주제 성경은 사도행전 11장과 13장에 있는 내용을 부분적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도 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지난번에 스데반이 순교당한 이후에 제자들에게는 심한 박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죠. 그 일로 인해서 제자들이 흩어져 나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곳에 작은 예배소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복음 사업은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어떤 제자들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사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안디옥에 와서는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갔을 때에 그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복음 사업이 활발하게 확산된 곳이 안디옥이었어요. 이 안디옥은 수리아의 수도로서 상당히 화려하고 광범위한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사방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고, 그곳은 특별히 건강에 좋은 위치로서 주변 환경이 굉장히 아름다웠기 때문에 안락과 쾌락을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이 휴양지로 삼아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머무르고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도시가 사도시대에 와서는 사치와 죄악의 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에 제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왔을 때에 오히려 그들 중에 복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서 복음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이쪽으로 파송을 시켜준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고국을 지키면서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더 전하고 또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신자들의 신앙을 더 굳히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수제자인 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개척된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던 중에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듯이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지요. 헤롯에 의해서. 그리고 베드로마저도 죽이려고 했던 사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하고 있던 바나바가 이제 오늘 안디옥으로 오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바나바가 안디옥에 일하러 온 이후로 신자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또 거기 있는 제자들이나 바나바가 이 일을 다 감당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게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일꾼이 필요했을 때 바나바가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다소로 갔어요. 그런데 그때에 사울은 자기 고향 땅인 다소에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서 또 열심히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바나바가 바울에게 와서 지금 안디옥에서 아주 활발하게 이 복음이 나가고 있으니까 여기 와서 같이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제 여기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동력자로 일을 시작하게 되지요. 이 두 일꾼들이 연합해서 안디옥에서 한 1년 동안 일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저 사악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저런 타락한 도시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기 위해 준비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상당히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도시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에 셋째 천사 기별을 크게 외치는 그 일을 할 때에 계시록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있는 내 백성 불러내라고 하셨고, 그때에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 마지막 최후의 기별이 전해질 때에 그 바벨론에서 하루에 수천 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 쪽에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보고 계시고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타락한 도시로 유명한 이 안디옥에 이렇게 복음 사업이 확산되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결과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안저나 서나 만나면 예수님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가르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또 제사장들에게 잡혀서 비참한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그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너무나 생생한 증인으로서 이 복음을 능력 있게 전했을 때에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그 모든 사실을 제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가슴 속에는 오직 그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그분에 대한 사랑과 인류를 향한 그분의 동정심과 희생하심에 대한 이 모든 사랑 때문에 그들은 그 예수님께 온전히 올인되면서 서로 만나서 대화하면 대화의 주제가 다 그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었고, 또 그들의 생애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들이 변화된 그 삶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이들은 예수님을 주변에 자꾸 전파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 사람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들에게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은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지 몰라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저들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정을 우리는 받고 신앙을 하고 있나요? 그런데 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거룩한 이름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이름이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던 것은 누구든지 자신을 예수님과 연합하는 신앙을 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치신 그들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도 아, 저들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감화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사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 중에도 구원받을 백성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렇게 복음 전파의 결과가 따라왔던 것은 이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주신 그 복음 자체에도 그런 구원의 능력이 있지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결과들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났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죠. 사도시대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셨다면 95%의 하나님의 사업은 중단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성도들은 즉각적으로 성령이 거두어진 줄을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에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면 현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의 95%는 계속 진행될 것이고 95%의 사람들은 성령이 거두어진 줄도 모르고 일하고 있을 것이다 그랬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정말 이거는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지요. 그런데 이 상황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 우리 교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우리는 성령과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 사업을 한다고 하고 교회를 확장한다고 벌려나가고 신앙을 열심히 한다고 쫓아다니면서 봉사를 하고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초대교회 사도들이 일했던 그 일과 같은 결실들이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의 결핍입니다.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정말 내게 성령이 필요하구나. 특별히 이 마지막 복음사업, 새천사 기별을 세상에 전하는 일에 100% 성령의 힘으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저도 이 일을 하면서 이런 결실을 이렇게 거두어들이지 못하는 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문제를 놓고 깊이 회개하고 헌신하면서 초대교회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그런 진지한 믿음으로 이 시대의 복음사업을 마치기 위하여 약속하신 늦은 빛 성령을 구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저는 절실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 이 일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이 뭐며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 뭔지를 확실히 깨달았다면 이 복음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늦은 빛 성령을 이른 빛 성령보다 더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을 구해야 되겠지요. 이 부분을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저 타락한 도시, 정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어 보이고 정말 죄악의 잔이 찼구나. 이제는 정말 이제 예수님이 오셔야 되겠구나. 세상이 너무 악하고 사람이 너무 악해지니까 사람 만나기가 두렵고 이 세상 사는 게 무서울 만큼 얼마나 이 세상이 타락하고 죄의 잔이 차고 있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는 것은 저 죄악의 도시에 구원받을 백성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 죽어가는 도시를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 역사한다면 우리가 아직도 세상 일로 바쁘고 세상 일에 관심을 쏟으면서 내 이웃에 누가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지를 무관심하게 보고 넘길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시대의 소망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지만 사도행적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일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 사도행전 공부를 하면서 내 신앙을 한번 다시 점검하면서 내가 정말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일을 바로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오늘 이 공부에 임하고 있는 평신자나 교회 지도자나 선교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고 깊은 회개와 헌신을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허리띠를 다시 조고 내 신앙을 점검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는 이런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사업에는 성경의 진리에 살아있는 대표자들이 필요하다. 대도시들을 경고하는 일은 안수 목사들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나님께서는 경고받지 않은 도시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목사뿐만 아니라 의사, 간호사, 문서전도자, 성경교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그분의 은혜의 능력을 알고 있는 다양한 재능의 헌신적인 평신도들을 부르고 계신다. 시간은 신속히 지나가고 있으며
해야 할 일은 많다. 현재의 기회들을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기관이 활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도행적 158, 159. 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는 이제 신속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끝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이 복음 사업을 교회 안수받은 목사님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우리 평신도들이 다 함께 일어나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편을 다 활용해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죽어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의 기별인 세천사의 기별을 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가 정말 이 복음으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영혼에 대한 사랑이 불타오른다면 누가 나를 불러서 설교하게 하지 않나? 이런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내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 속에 있어요. 이 세상은 죄의 잔이 차서 가장 어두운 세상에 도래했지만 하늘의 기별을 가진 이 천사들은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 속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지금 이 공부를 몇 사람 앉혀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온 세상에 귀 있는 자는 다 듣도록 하기 위해서 방송으로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 마지막 이 세제천사의 큰 외침도 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온 세상을 자기의 손아귀에 집어넣기 위하여 그물을 치는 일로 인터넷 세상을 만들고 있지만 이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속하게 이 기별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은 제발 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를 들여서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연합을 하자고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이 각 곳에서 준비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식 사도로서 파견하는 안수식이 있네요. 사도행전 13장 1절 이후로 있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지난번에 우리 사도행전 13장에서 사울이 다메섹의 경험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보면서 회심의 경험을 하잖아요. 그때에 눈이 어두워져서 그 유다의 집에 가 있었을 때에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방의 사도로 쓰시겠다고, 그래서 사울을 주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그 인정을 하시면서 바울이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 이후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 핍박을 받다가 보니까 아라비아로 피신을 하게 되어서 아라비아와 다메섹에서 3년을 지내면서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 준비가 됐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베드로를 만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 동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바울이 왔을 때 그들이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때 예루살렘에서 다소로 갔잖아요. 자기 고향 땅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고향 땅에서 6년 동안 또 선교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안수식을 하는 이 일은 바울이 회심의 경험을 하고 그동안에 열심히 일을 하고 10년이 지난 이후예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오늘에 정식으로 이방의 사도로 안수를 하는 것은 무슨 일인가? 자,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좀 정리가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왜 이렇게 해야 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네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지도자로 임명을 받은 사도들은 의심과 편견과 질투를 받게 될 것이었다. 매우 오랫동안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시켰던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것에 관한 그들의 가르침은 자연히 이단이라는 비난을 받아 복음 교육자들로서의 그들의 권위는 열광적인 유대인 신자들에게 의심을 받을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당하게 될 어려움을 미리 보시고 그들의 사업이 도전을 받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공적인 봉사사업을 위하여 구별하라고 계시로 교회에 지시하셨다. 따라서 그들의 안수식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라는 하나님의 임명에 대한 공식적인 승인이었다. 자, 지금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셨지요? 저도 이 부분에서 이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나가서 이제 이방의 사도로서 일을 할 건데 그동안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한 편견, 벽이 두터웠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나가서 이방의 사도로 일할 때에 저거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나간다고 하는 이런 의심을 일으킬 것이고 그런 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이단자라고 하는 핍박을 자기 백성들로부터 받을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권위가 교회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기 위해서 이런 공식적인 안수식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는 이 교회로부터 공식적인 안수를 받아서 사도로 임명되기 전에 이미 성령의 안수를 받아서 그들은 복음사업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이렇게 안수식을 하는 의미는 이 안수로 인해서 성령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공식적인 입장에서 그들을 복음사업에 공적인 임무를 띠고 일할 수 있다는 임명을 하기 위해서 이 안수식이 필요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가서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에게 침례도 줄 수 있고 교회도 조직할 수 있는 이런 공적인 권위를 부여해 주는 것이었어요. 참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일한 거 보면 이 교회의 질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위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교회에서 신학을 졸업하고 적당한 조건이 되면 목회자로 부르면서 성직자로서 안수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교회를 세우실 때에는 교회의 하늘의 권위를 부어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비판하면서 독자적으로 일하도록 허락 안 하십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 그 장에 보면 이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가 투쟁하고 있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이 교회가 많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도 이슬이 많이 들어와서 이단자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투쟁을 할 것이고 흔들릴 것이고 정말 교회가 쓰러질 것처럼 보일 만큼 이 교회에 희망이 없어 보이도록 이 교회는 부패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교회가 완전히 흑암 상태에 있다고 느껴질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개인을 불러서 일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말씀에 보면 어느 한 사람이 다 가졌다고 해서 백성들을 끌어가서 다른 조직을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함께 안 하신다고 돼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동안에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아, 이 교회가 타락했다, 세속화됐다, 바벨론화 됐다. 그러니 내가 전하는 기별이 최고다. 나에게로 따르라 해서 어떤 다른 조직을 하고 나가는 무리들이 많았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손가락을 짚어도 여러 단체들이 그러고 나갔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도 다 성공하지 못한 것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조직하신 이 교회는 마지막까지 이 교회가 받은 마지막 셋째천사 기별로 승리할 백성들이 나올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마지막 이 교회의 사명을 완수할 일꾼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고 그 일꾼들이 준비되면 준비된 그 교회에 성령을 부으셔서 복음사업을 마치게 될 것이니까 우리가 이런 일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중에는 회심의 경험을 하지 못한 교인들이나 지도자를 통해서 오해받고 핍박받는 일이 일어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기별을 통해서 교회를 준비시키고 일꾼을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로 일어날 것인데 셋째 천사의 기별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어둡고 왜 이렇게 세속화되고 왜 이렇게 진정한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인을 만나기가 힘들까. 이런 현 교회를 보고 탄식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교회에서 인침받는 사람은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가정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는 자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 그랬고요. 이들은 교회를 향해서 생명의 기별을 보내고 있었다 그랬거든요. 이런 전체적인 선지자의 기별을 통해서 오늘날 이 교회 상태를 볼 때에 이 교회가 승리하고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사업과 하나의 기별이 있는데 그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고 사업입니다. 제가 세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를 계속 해오면서 세천사의 기별이 뭐고 첫째와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서로 연결된 하나의 복음이고 이 복음이 셋째 천사의 기별로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인데 이 사업을 전하는 일에 반드시 건강개혁을 통한 의료 선교 사업이 병합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은 누누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별이에요. 그리고 세속화되어가는 이 어두운 교회를 빛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의 기별이 타락하고 부패해가는 그들의 삶을 건강기별을 통해서 개혁시켜서 예수님을 향해서 일으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옷 입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마지막
은혜의 기별, 자비의 기별 아닙니까?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 바로 이 기별이 전파될 때 이 백성은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먼저 교회 안에 전하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 이 기별이 전파되어서 백성이 준비되면 거기에 늦은 비를 부어서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 백성을 불러내도록 능력을 주실 것이다 이 말이죠. 지금 마지막 시대의 교회인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는 사도행전 공부를 하면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로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내 자신을 준비시키고 또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함께 연합하고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자나 깨나 이 일에 제 관심이 지금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준비하고 일어납시다. 지금 이 상태로 몇 년이 흘러도 10년이 아니라 100년이 흘러도 이 상태로는 복음사업 끝내지 못해요. 정말 우리가 하는 사업에 성령의 능력이 동반되고 있는지, 성령이 지금 다 거두어져 가는데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의 영적 시력이 열려서 현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일은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적용되고 깨우침을 받아야 할 일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은 회심의 경험을 하고 새롭게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16장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